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가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희한한 이벤트를 했다고 그럽니다. 분만 모의 실험인데요, 남자도 한번 여자가 아기날 때 느끼는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서 이 아랫배 근육 쪽에다가 전기장치를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눕혀놓고서 전기를 올린답니다. 그랬더니 그 실험에 참가한 남자들마다 소리를 지르고 아파 죽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이래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가한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우리 마누라가 다시 보인다. 너무 고맙다 하는 것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정말 대단한 일이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 병원에 가서 봤는데요, 정말 소리 엄청 지르더라고요. 괜히 임신시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진통 겪으셨어요?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빨리 낳는 분이야 뭐 몇 시간 이렇게 진통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하루 종일, 또 하루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고 계속 통증만 있다고 그래서 뭐 분만 촉진제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병원에서는 무슨 무통 분만 주사 뭐 이런 것도 권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성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도 고통을 안 느끼고 아기로 쑥 났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기를 출산하는데 고통 없이 쑥 났다. 그리고 계속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 야, 이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아기 낳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시온이 아기를 낳는데 진통이 오자마자 진통을 느낄 새도 없이 아기를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진통도 느끼기 전에 아기를 출산하는가?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다. 자, 이때 태어나는 아기는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인데요, 그 민족과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인 새 민족을 시온이 낳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기적적인 방법이란 뜻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방법인데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자, 이 자녀를 낳는 일을 시온이 한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고요, 그 산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를 가리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 예루살렘성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기한 것은 한 번만 낳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여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림 언어입니다. 비유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해산하게 하는 분으로 설명하면서 태를 닫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림은요, 이 시온이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요. 아이를 길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칭얼댑니다. 그러는 엄마가 어이구 내 새끼 배고파.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죠. 그리고 가슴을 열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허겁지겁 엄마의 젖을 빨죠. 그러면서 쭉쭉쭉 빨아먹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궁뎅이를 툭툭 치면서 천천히 먹어. 아이고 내 새끼 천천히 먹어. 아이의 입가에 젖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어유 천천히 먹어. 얼마나 빨아먹었을까요? 아이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이 듭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잠자다가 또 씩 웃어요. 그럼 엄마는 또 넘어갑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오늘 성경 11절 보세요. 그런 걸 연상하게 만들어주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이 시온이 출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온에서 젖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을 빨아먹는다는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뭐로 또 이 번역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준다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모두 66장이나 됩니다. 오늘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자,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 6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사야가 오늘 이 66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먼 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이 뭐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일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젖을 먹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어디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냐면요 복음서의 인용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뿐더러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최고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와 같은 것,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비롯한 많은 예언이 다 이 이사야서에서 막 쏟아져요. 보물처럼 막 쏟아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복음서를 연구할 때,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반드시 이 이사야서를 함께 봐야 돼요.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기를 낳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지정학적으로 지금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앞으로 언젠가 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장엄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그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새로운 민족의 탄생, 새로운 이 자녀들 탄생, 새로운 신앙 공동체, 이것들을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이라든지 에스겔서 36장이라든지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시편 87편이라든지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다. 그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성전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맞죠.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모진 고난 받으셨는데, 제자들 똑같이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잠깐 몸을 피하는 게 맞는 거죠, 정황상.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야 되니까,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셨어요. 본인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혼인 계약을, 혼인 서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켜보려고 애쓰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고 재물을 쫓아갔고 세상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새 백성을 창조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언약,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울 새 언약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갑자기 3,000명 하나님의 자녀가 쑥 하고 태어났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3,000명을 출산한 거예요. 4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5,000명을 출산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말한 대로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쑥쑥 출산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가. 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4년, 25년이 흐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21장 20절.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요?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시온이 아이를 낳는다, 민족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을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자,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도망 다니게 될 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생기죠. 자,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중앙, 남부, 동부, 서부, 북부 할 것 없이 터키 지역 일대에 교회가 생기죠. 자, 복음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 마케도냐 지역, 중부 이 아테네 지역, 그리스 지역, 고린토스 지역, 그리고 나중에 저 로마까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지역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은 또 교회를 통하여 젖을 빠는 것처럼 양육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젖을 빨아먹고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또 지난 2000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출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은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출산하는 일, 그들을 양육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들이 점점점 이게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난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찾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상실하는 것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 시내에 우리 서부지역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디 가서 세례받죠? 어디 가서 성찬받죠? 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찬양팀이 있었습니까? 오르간이 있었어요? 빔 프로젝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난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다가 믿음 생활하려면 박해를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어때요? 강력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까먹고 있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출산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한 아이를 죽이고 있어요. 출산한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풍 가야죠. 여행 가야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여러분,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하나님이 교회 이 땅에 왜 세웠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1월 초면 정책당회합니다. 지난주에 예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해마다 중요한 안건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안건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내년도를 섬길 재직 부서장들을 임명해야 되고 많은 사역팀의 팀장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위원장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리모델링하고 왜 비전센터 짓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죠.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자,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떤 위험한 해안에 볼품없는 인명구조본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초라한 오두막 한 개뿐이었고 구명보트도 작은 것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적인 구조대원들은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험한 파도 속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구조본부는 유명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졌고 재정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본부는 구명보트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더 훈련시켰습니다. 구조본부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기구가 커지자 어떤 사람들이 이 건물을 너무 낡았으니 새로 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 편안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더 좋은 가구를 갖다 놓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대기하는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도 배치했고 오락시설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인명구조본부는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회합장소가 되어버렸고 일종의 사교 클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더 멋지게 꾸몄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위험한 바다에 나가는 일에 점차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을 따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회원들의 총회에서는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인명구조 활동은 즐거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여기를
우리가 충분히 놀 수 있는 사교 클럽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아니다, 인명구조 활동이 바로 우리 조직의 기본 임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교 클럽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교 클럽에서 나와 그 아래쪽에 새롭게 아주 열악한 구조본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이 구조본부 역시 옛날 본부가 겪었던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사교 클럽으로 발전해버렸고, 그래서 또 일부 사람들이 그 아래에 나와서 새로운 인명구조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그 해안을 방문한다면 그 해안가에는 수많은 사교 클럽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당하지 못한 채 그냥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는 여행 가야죠. 골프 쳐야죠. 등산 가야죠. 근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 갖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이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고자 하셨는지, 교회를 무엇 때문에 세우고자 하셨는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당회 장로님들과 항종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